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얼굴을 마주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진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의 손을 잡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귀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죽음을 잊지 말라라는 뜻을 갖고 있는 라틴어 문구인데요. 로마의 어느 황제는 신하들이 아침에 자신을 찾아올 때마다 폐하,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라는 의미를 담아 메멘토 모리라고 인사를 시켰다고 합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은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웰빙의 삶으로 그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역설적으로 죽음의 의미를 잘 아는 사람이 웰빙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웰다잉, 즉 죽음을 잘 준비한 사람이 이 땅에서 참된 행복과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삶을 원하거든 죽음을 준비하라는 라틴어 격언이 있습니다. 죽음을 잘 준비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죽는다는 것에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는지 죽음의 의미를 올바로 깨닫는 것인데요. 자, 죽음을 연구한 한 철학자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죽음의 순간을 경험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인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죽음을 당당히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신앙인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기에 그 죽음을 당당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죽음을 당당히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매이지 않고 허락된 삶의 조건 안에서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가운데 자유함이 허락되어 참된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허락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고백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되어집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예수님으로부터 허락된 부활 신앙으로 참된 자유함과 이 땅에서 잘 사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영진의 하늘 가족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 신앙은 무엇이냐 하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그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청년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청년의 모습을 통해서 부활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깊은 뜻을 깨닫고 결단하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한 청년의 이야기는 마가복음 14장 51절과 52절에 먼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론 유다에게 입맞춤 당하고 체포되자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는데요. 거기에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르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두르고 있던 배에 혼이불을 버리고 맨몸으로 극히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제자들처럼 혼이 나간 상태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한 청년의 모습이 보일 겁니다. 빨간색 박스 안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두르고 있던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도망가는 청년의 모습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이 청년이 도망친 후에 예수님은 공회 앞에 서게 되시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진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거두게 되시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아침 세 여인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으로 향하게 됩니다. 여인들은 생각합니다.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무거운 그 돌문을 누가 치워줄까? 라는 걱정을 가지고 무덤을 향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는 그 돌이 벌써 옆으로 굴려져 있었고 거기에는 누가 있었느냐? 무덤 안에 한 청년이 앉아 있었다고 마가복음 16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무덤 안에 예수님은 없고 앉아있는 청년, 그가 바로 누구였냐면 예수님이 체포될 때 두르고 있던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도망쳤던 그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무덤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라고 생각하면 이 부활이라는 것은 본디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인데, 우리가 성경을 찬찬히 살펴보면 죽음을 말할 때 육체적인 죽음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 이야기 중에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기서 둘째 아들은 육체적으로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방탕한 삶과 그로 인한 고통을 성경은 죽음으로 봐왔던 것이죠. 그래서 둘째 아들이 회개하여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것을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회복된 부활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죄와 허물 안에 있는 상태, 그것을 죽은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죄와 허물 안에 있는 상태가 죽음에 이른 상태인 것이죠. 자신의 회심 이야기의 결론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란색 글씨입니다.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죽어있는 자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살아있는 자로 돌아왔다. 스스로의 고백입니다. 육체적인 죽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등지고 있을 때는 내가 죽은 사람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한 청년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배에 혼이불을 벗어 던지고 도망쳤다가 자신이 버려두고 도망친 예수님의 무덤으로 그 청년이 다시 돌아왔다는 것, 그것도 영광의 흰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은 죽음의 상태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변화된 다시 살아난 부활의 모습을 청년의 모습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마가복음 기자는 무덤에 있는 이 한 청년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육체적인 부활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변화, 마음의 변화를 포함한 전 인격적인 부활, 변화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그 부활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그에 따른 전 인격적인 변화,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저 오늘의 기쁨으로 부활의 기쁨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으면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을 받게 했던 모습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 그것이 변화요, 그것이 부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본디 믿음의 대상을 믿고 믿음의 자리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따라 살아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부활신앙을 우리는 이렇게 정리하며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일으켜지는 것,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마음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그러니까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 인격적인 변화가 참된 부활, 살아있는 부활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리, 그저 기뻐하는 자리에만 머문다면 내 삶의 순간순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꿈틀거리지 않는다면, 믿음의 고백 이후 내가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죽은 신앙, 죽은 부활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 속에 머문 부활, 우리 입속에 머문 부활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드러낼 때 비로소 그 죽어있던 것이 어떻게 변하느냐?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부활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어있는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기자는 14장에 배에 혼이물을 벗어던지고 도망치는 청년이 16장에 와서 흰 옷을 입고 우편에 앉아있는 청년으로 그의 삶이 전 인격적으로 변했다라는 이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이 믿고 있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잡혔을 때 도망치지 말고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고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전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영진의 하늘가족 여러분, 진정한 부활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일으켜 세워지는 것이요, 내 마음이 세상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한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삶의 변화가 없다면 가진 고난과 고통, 이 배신과 아픔 속에서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영진 하늘가족 여러분, 만약 죽은 예수만을 기념하고 죽은 예수만을 붙잡고 있다면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흰 옷을 입고 새 사람이 된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어디로 가셨느냐?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사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셨고
제자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신 곳이 바로 갈릴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라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자기가 쥐고 있었던 그물을 내려놓고 이전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혀 다른 삶, 제자로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곳, 그것이 바로 갈릴리였던 것이죠. 즉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다시 가신 것은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났다, 너희도 변화된 부활의 삶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살아있는 부활, 전 인격적인 변화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입니다. 사랑하는 영진 하늘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죽은 예수만을 바라고 죽은 예수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참된 부활의 영광, 죄로 인해 죽어있는 우리의 모습, 죄로 인해 죽은 상태에 있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일으켜 세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부활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기도합니다. 우리 영진교회가 죽어있는 교회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날마다 새롭게 일으켜 세워지는 살아있는 영진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 신앙이 죽어있는 상태였다면 하나님을 따르는 척, 하나님을 믿는 척 하였던 나의 모습이었다면 그것을 깨달아 진정한 부활의 신앙,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등장한 변화된 한 청년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진의 하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영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